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행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행함이 그냥 윤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요, 바로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 2장은 그런 면에서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사람을 차별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차별이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조건을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나의 눈으로 또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어느 사이든 차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 시대의 그 회당 가운데서도 똑같이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회당에 똑같이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금 가락자를 끼고 옷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합니까?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말이 특별히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좀 힘이 있고 나에게 득이 될 것 같고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사람이 오게 되면 뭔가 특별히 친절을 베푸는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그런데 오늘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무시하거나 푸대접하는 그런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실수를 의도적이든 또 의도적이지 않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하는 행동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긍휼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면 바로 그러한 긍휼로 우리 또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차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나 또 부한 자나 모든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대한 것처럼 저 여러분도 어떤 한 대상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 하나만으로 우리를 귀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버리고 겉모습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또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귀한 가치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긍휼과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내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긴 사람이 범법자요, 또 끝내는 그러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부지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또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홀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심판날에 바로 예수님께 한 행동과 같다라고 똑같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득한 사람을 차별하는 이 마음들, 또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기 쉬운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 바뀌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과 자격과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학식이 많거나 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그러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곳, 또 차별이 없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와 종과 또 자유인과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차별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긍휼이요 또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거나 대단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행함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조금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동일하게 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선입견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겉모습과 선입견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복음임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임을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